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제 눈물고 너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 자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어디 그냥 총구 속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자기가 하나님이네, 기적은 좀 일으켰지만 그렇게 말하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인 자리에도 있었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더 이상 예수 이름 말도 입에서 못 꺼내게끔 했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 회개를 할 때 차라리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지 않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지 않았든지 그렇게 지냈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뭐 또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가 그 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했을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바울은 자기 전생애를 다른 데 목표를 둔 게 아니었어요. 딴 곳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내가 원하는 건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목표일 수도 있어요. 하는 고백을 보면. 저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나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쉬운 성경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어뜸이 되십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마태복음 27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이제 지키던 백부장이나 이런 그 병사들이 그 지진도 나고 막 그 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키던 백부장이나 이 병사들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제가 볼 때는 믿었을 확률이 상당히 크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을 확률이 큰 거죠.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라고 말씀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부활을 했네. 그런데 먼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무덤들이 열리고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과 이것 예수님의 이 부활과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말하는 이 부활하고 또 무슨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걸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지를 이제 이렇게 골로새서와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도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하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27장에서 말하는 이 성도의 몸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나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데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그 부활 후에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는 그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그때에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덤에서 다 살아나온다는 그 부활의 표적인 거죠.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영광된 부활의 몸이었냐, 영광의 부활체였냐,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다시 살다가 다시 죽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봐라, 나는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는데 그 증거로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그 증거로 그걸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그런 살아남인 거죠. 일시적인 살아남.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시적인 살아남으로 보여주는 그 표적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은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그래서 이 땅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진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신 이시라고 하는 말은 맏아들, 처음으로 그 일을 경험한 사람, 그 일을 이룬 사람,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그 전도 활동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그 일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부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 영원한 생명을 전제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완전한 생명, 그리고 불멸의 몸, 영광의 몸, 그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고 그것을 소망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똑같이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궁극적인 것은 성경에서도 영생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이 시간 동안에 뭘 하며,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결정과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도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 정말 그 완전한 생명으로서의 그 영원함, 이 궁극적인 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딱 하나. 근데 우리 이제 육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완전한 생명으로서의 이 영원함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본 적도 없었고, 누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게 정말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 아니 맛이라도 봐야 아는데 그걸 알 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완전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함이라는 게 잠시 사라져버릴 이 시간 속에, 이 육신 속에 이것이 너무 귀하지 않은 것으로 희석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유일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구나. 오직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전부구나.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하늘에 속한 것 빼고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삶은 아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아무 어떤 존재 가치도 없단 말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정말 우리가 진짜 가치가 뭔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세상의 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내가 쫓지 않아도 그것은 너 뒤를 따라서 갈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세상의 것은 많든지 적든지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그건 너를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네가 정말 쫓아야 할 것을 쫓아가면 그걸로는 다 된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부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 또 완전한 생명으로의 부활,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부활의 근원, 마다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마다들이 되고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 부활의 영광을 덧입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코 세상의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소망으로 이루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럼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우리 육신의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네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견뎌내라. 믿음으로 참아내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믿음의 고난의 길을 다 통과해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나라를 내가 예비해 놓았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율법 중에서 정말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뭐냐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가장 귀한 게, 가장 잘 지켜야 될 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심지어 이렇게도 말하죠.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오만 것을 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들이 그 이웃 사랑이라는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은 멍석 이야기도 하고 십자가 이야기도 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그 동일한 사랑을 소유하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 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너희가 그것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적에게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초점이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의 그 피의 사랑을 나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안 되는 거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도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축복받는 이야기 하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주십니다. 저렇게 하면 복 주십니다. 나도 그런 말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복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여기 좀 더 편하고 싶어서 여기 좀 더 편안하고 여기 좀 잘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냥 아실 거예요. 단순히 우리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면 뭐 몇 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시작할 때도 처음 시작한 초창기 멤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뭐 나라를 시작하든 뭐
어떤 한 나라가 시작하면 뭐 개국공신, 뭐 1등 공신 이렇게 해서 뭐 대우를 받고 이런 게 많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라는 하나의 이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의 출발에서는 처음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누가 됐든 그 다음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뭘 말하겠어요, 그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교회 출석 잘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왔다가 다시 떠나든 어찌하든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반드시 그분은 생명의 자리에 남게 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어떤 분이든지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정말 내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사랑하는 그 피의 사랑이 동일하게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될 수 없는 그 이웃 사랑이 내게도 가능하게 해 주시고, 있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